할렐루야. 수요일 이 복음행전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서보면 신기하게도 앉으신 곳에 계속 앉으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비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칭찬해 볼까요? 나를 안으면서 왔죠 벌써? 나를 안으면서 오늘아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가자. 결단하고 나가자.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동이 되신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에게는 예수 말고는 힘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예수 한 분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살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 이겨낼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복음행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 심중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혀지는 복된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참 감정을 담으셔야 돼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저녁 집회 잘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지난주부터 우리 첫 주차에는 수요일과 금요일만 현장에서 예배드렸지만 우리 지난주부터는 우리 총 10번의 저녁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뭐 40일도 하고 뭐 새벽에도 하고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 행전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떠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나의 믿음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과 생명과 생기가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을 때 그 복음이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복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하고 그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나?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첫사랑의 열정을 좀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느새 좀 내 신앙이 요즘에 형식적이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에 정말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를 사모했고 근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그런 열정이나 열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거 맞나? 때로는 사단이 막 나를 정죄합니다. 너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안 변하지?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왜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안에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할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문들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한국 기독교가 이 교회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 진짜 뜨겁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말 충만하고 뜨거웠어요. 막 찬양도 막 불같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그래도 부흥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만든 찬양들 보면 부흥, 비전 이런 노래를 보면 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패배자나 아니면 연약하고 정죄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군사적인 노래들.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게 곡이 너무 높았어요. 진짜
예전에 우리 공주구명에서도 마지막 찬양을 이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 하면은 막 핑 돌고 막 앞에 계신 권사님들 흔들리시는 게 보이고 막 자리에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나서 막 기립성 저혈압 그걸 유발하는 찬양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에 부흥도 열정도 다 상실된, 앞서 나눈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나? 바꿔 말하면 요즘 교회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올해 1월 달 얼마 안 됐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리서치의 조사를 의뢰해서 이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불교부터 봅니다. 종교 호감도 조사예요. 왼쪽은 불교인이 보는 불교고, 오른쪽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교, 이 떠오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지 부정적인 단어는 없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이 다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채식, 불교 생각하니까 이거 꼰대, 땡중 뭐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아마 불교를 조금 이제 이대로 해라라는 꼰대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천주교도 보면 오른쪽이 중요하죠. 세상이 이 천주교를 보는 단어가 성모 마리아.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 교황, 정의 구현, 이런 단어들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대망의 기독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이비, 그리고 종교.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삶이라는 거죠.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예식이 대신했는지 종교라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목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글자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거기에 개독, 헌금, 비리, 이기주의 뭐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의 이미지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나?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왜 이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주저앉고 무너져 있어야 되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교회된 우리가 살아있고 교회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세종꿈의 교회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예수님, 사랑, 소망,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드냐면,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나? 우리가 지금 복음 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복음으로 그냥 밀려났지, 오늘 내 삶의 복음, 여전히 오늘도 내 안에 이 복음이란 단어, 주님이, 그 생명이 오늘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렇게 오늘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인가? 개인적 차원이나 교회적 차원이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이미지가 바닥인 건 아니었죠. 원래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게 몇 년도죠? 1907년이죠. 어게인 1907. 1907년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대부흥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부흥을 대규모로 주신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조선 땅에 1907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임한 때로부터 언제나 교회는 시대를 바꾸어가는 거대한 물줄기였어요. 교회 때문에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이 어떤 해냐 하면, 교회적으로는 부흥이 있던 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제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를 보내요. 거기 만국 박람회에 전 세계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묵살당하죠. 그리고 그걸 들켰기 때문에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다른 나라가 폐위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일제에 의해 세워지는데, 순종을 허수아비로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1907년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무너뜨리고 3년 뒤인 1910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의 식민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1907년이에요. 그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나라가 무너진 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셨고, 그때 모든 국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오히려 이때 일제에 더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것이 일제에 의해서 약탈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불교는 2명, 천주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 지금은 뭐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15%로 줄었다 하지만 그때는 한 자리 숫자였어요. 1% 내지 2%. 그런 기독교 소수인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독교, 시대의 소망 기독교. 사람들이 다 안 될 거야, 힘들어, 틀렸어 말하는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고, 재산을 털어갖고 그때 많은 대학교들이 세워졌고, 고등교육 기관들이 세워졌고, 그게 선교사님들 아니면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언제나 시대를 깨우는 거대한 물줄기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단체들, 예를 들면 YMCA 같은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이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앞서가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랬던 교회가 대체 어쩌다가 지금은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저런 책을 읽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리비치 교수가 쓴 유배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뭐 책의 내용을 나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은 유배됐다는 겁니다.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지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언제나 유배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도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나오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들도 강력한 핍박과 탄압을 받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제 안에도 교회를 보며 이 땅의 기독교인들 안에 복음이 이렇게 상실되고 희석된 걸 보면서, 희미해진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 지금 민수기 읽고 있지만 전진의 나팔 소리는 들리는데 전진하는 이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예배를 외치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야, 이거 어떡하나, 제 안에도 어느새 패배주의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바뀌었냐면, 아니구나, 유배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바벨론에서 무너졌을 때 무너진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부흥을 주셨죠. 초대교회도 다시 한번 크게 부흥을 주셔서 그들이 결국 로마를 정복시켜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우리도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예배 드리고, 뭐 단일 기도회가 하반기 하나요, 상반기 하나요? 어느 교회든 이 시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더 이상 유배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흥을 경험하는 세종 꿈의 교회 되십시오.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무너졌다. 근데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쳐있고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요. 요즘은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뜨거운 분들은 정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뜨거워지면 교회 전체가 그 불길 속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목하고 무엇을 해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또 유배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죠. 그 7교회 상태가 우리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고 굉장히 치열했고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게 7교회의 현실이에요. 한때는 뜨거웠고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그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들을 탄압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 전쟁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대로 더 놔둘 수 없으니까 계속 견제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뜨거웠던 교회들이 지치고 무너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거죠.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다. 거시적으로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미시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계시록을 주목하면서 읽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저 마지막 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 아닙니다.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건 뭐냐? 주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추측하는 건 저 이사야서에 그분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봤을 때 별로 볼품없게 생겼을 것 같다 추측하는 거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생기셨고, 우리는 그림 속에서 예수님 너무 예쁜 단발머리잖아요. 어쩜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셨나, 찰랑찰랑하고 똑단발, 반곱슬, 저도 반곱슬인데. 근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록을 안 합니다. 또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봅시다. 1장 14절부터 16절 같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작되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유배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간 것 같고 옛날에 그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 그게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행전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아예 대놓고 너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어. 여러분, 예수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요? 안 나오잖아요. 모르잖아요. 예수님 발은 280 정도 되셨을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이즈는 안 나오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아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복음 행전을 통해 특별히 더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1장 계속 보면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을 잘 보면 순서가 중요해요. 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내가 본 것과가 첫 번째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았죠. 그 본 것과 그 다음 순서가 지금 있는 일과, 이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미래에 대한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해요? 늘 미래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완전 역순이죠. 두 번째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니까 준비된 게 없어 보여요. 미래는 불안정한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일에 매이고 염려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언제 보는가? 내 힘으로 하다 안 될 때, 기도라도 해야 되겠어요, 여보. 진작 해야죠. 가장 마지막에 가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주목하는 게 마지막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은 이 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오늘 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거죠. 주님을 주목할 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소유한 분이시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일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서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핵심인 본문 4장으로 돌아와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가장 첫 문장이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현실을 짚어준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죠? 7교회의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는 우리랑 비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불편한 것도 많으시죠? 제가 5군데의 교회를 다 다니면서 가장 많이 걷는 곳이 여기예요. 멀리 차 세우고 또 걷고 계단에서 또 걷고, 여러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소 운동을 책임지는.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랑 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순교당하고 상인 길드에서 내쫓겨 당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통하고 판로를 열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물건은 생산했는데 그걸 팔 수 있는 유통 판로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7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위로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할 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 티예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주님은 할 말 다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힘든 것도 아십니다. 분명히 7교회 향해 위로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야, 너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어떻게 섬겼는지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러고 있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위로만 하실 생각 없습니다. 옛날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그걸로 박수 쳐주실 생각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내 자아가 정말 죽고 내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 힘으로 사랑하면 힘들어요. 그걸 정신력으로 버티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주님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일 나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상대방 용서 못하고 답답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그 전부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만찬 하셨습니까? 이번 주일 주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님 핏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는 원죄에 매여서 나 연약하다 이거 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원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으십시오. 교회가 유배된 것처럼 내 신앙도 엉망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유배된 교회에서 이제는 끌어내셔서 새로운 부흥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행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예수님이 7교회에게 너 옛날 모습 그대로 잊지 마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바로 서야 된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이 4장에서 본격적으로 하늘의 초대를 받아요. 하늘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에 하늘의 초대가 임하는가, 내가 어떤 걸 할 때 하늘의 초대가 내게 분명히 임하는가, 그것은 오늘 나를 보면서 그냥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보면서, 7교회 같은 현실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보면서 주님 나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깨어있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 집회를 통해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초대가 임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에이 모르겠어, 우리 교회 알았어, 누가 기도하겠지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지쳤어. 나는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늘의 초대가 임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나 깨어 있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초대가 임했습니다. 피곤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선택한 것, 여러분 바로 그때 하늘의 초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4장 1절 같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기도하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문이 척척 하고 열린 게 아니라 원래 열려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늘의 문이 원래 열려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볼 수 있다면 왜 사도 요한은 그동안 이 열린 문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건 이유가 간단하죠. 열려 있었다는 전제라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봐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고 하늘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갈망하는 만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전까지 내가 안 봐서,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봐서, 내가 못 봐서 이 하늘에 열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오늘 이 장면도 그 뉘앙스가 뭡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봐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왜 오늘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지? 왜 내 안에 그 충만함과 역사가 없지? 그건 간단해요. 내가 하늘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이분법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가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죠?
예배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와 삼터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터와 삼터에서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바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마음이 분주하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주님 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땅에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일에 치이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첫사랑 정도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의 삶은 달라요. 저희 교회도 여러 신우회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정말 아끼는 신우회가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격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거기를 계속 갑니다. 거기에 저희 교인분들이 6명이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는데 정말 뜨거워요. 형식이 아니에요. 거기는 매일 아침에 모여서 주님께 아침을 드리는 모임, 아드모라는 걸 하고, 점심 때 모여서 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또 하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도 갖고, 거기 소속된 우리 저희 한 청년은 월요일에는 저희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다른 예배팀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저희 교인이 한 절반 이상인데 어쨌든 그 예배 월요일 날 드리고, 화요일은 신우회 드리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나오고, 목요일 하루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또 금요기도 나오고, 토요일 또 와서 섬기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여기 직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놀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신우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면 좋아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일터가 사명제예요. 선교제예요. 회사를 위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딱 다니엘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회사의 다니엘이고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삽니다.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이 회사가 살아날 겁니다. 핍박도 있어요. 이 회사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밖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게 환경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거나 회사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씨름해요.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8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선교지다, 사명지다. 와, 정말 목회자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지에서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땅을 보느라고 하늘을 보지 않아서 우리가 그 하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체험은 예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마중물을 받았으면 삶의 자리에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마중물만 먹고 다시 또 예배 자리에서 또 마중물만 먹고, 여러분, 마중물을 그냥 여러분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일시적인 체험이나 경험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냥 교회의 현실, 2장과 3장에는 교회 현실처럼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복음 행전하는데 별로 기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복음 행전 나와 있긴 한데 마음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일 때는 하늘을 보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고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행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반기에 행전 시리즈하고 하반기에 한 달 살기를 하는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시간 갖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사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 어디 가다가 오늘 무슨 요일이었지? 근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인터뷰할 어떤 부부하고 얘기 나누는데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살아서 너무 좋아요. 주님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녁 때 내게 있는 여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가족이 같이 다니는 분들은 같이 교회까지 걸어오면서 대화하면서 그 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초대가 임합니다.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으니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냥 막 어떻게든 시간 날 때마다 라디오 막 듣고 뭐 기사, 뉴스, 정치 뭐 여러분 국회의원 아닌데 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별로 없으니까 찬양도 좀 들으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출근하는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러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인데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닫혀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으로 하늘을 볼 때 반드시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복음행전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냥 미리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늘의 초대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4장 1절 뒤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초대를 받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왜 나팔 소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유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이거 하고 싶어갖고 제가 뿔나팔 하나 사가지고 한번 불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뭘까? 민수기 말씀의 10장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 보셨을 텐데 보실까요? 2절 보니까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거기가 RT 하실 때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들겨 만든다. 그렇지, 우리 남편은 두들겨 패야겠어. 주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들겨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핵심이죠. 계속 볼까? 그것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 같이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일단은 모입니다. 모이고 전진합니다. 이게 나팔 소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로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첫째, 진영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세종꿈의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가? 뭐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리가 좋으니까. 아니요, 그냥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보기에 좋았다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공동체시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사단이 하는 일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이유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좋은 영적 원리와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세종꿈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세종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죠. 근데 그 이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안식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현승원 전도사님이 왜 세종꿈에게 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해. 수업 뭐 침신대 드는, 우리는 학교 커리큘럼 너한테 맞춰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런데 현승원 전사님이 벌써 약속을 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탁 손을 탁
저한테 따로 얘기해 준 겁니다.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요. 여진구 대표님이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희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종 꿈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전진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 되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늘로 오라는 거예요. 4장 2절 다시 보니까 함께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대로 머물지 말고,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좀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 이 복음행전 여러분의 일깨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너 그 상태 살지 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복음이 언제까지? 너의 첫사랑, 처음 구원받은, 아니야. 복음은 너의 평생에 더 깊어지는 것이고, 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 안에서 그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 1터와 3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나팔 소리로 일깨워 주실 때 함께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해요. 좀 전에 나왔던 여진구 장로님, 여진구 대표님, 지난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좀 주님하고 깊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 당신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자 같았다. 그냥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복음이 오늘 내 안에, 오늘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으면 특징이 인생이 지루해요. 염려로 가득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루합니다. 예배도 그냥 그렇고 사는 것도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생명과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신우회처럼 회사 엄청 힘들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루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잠듦이 있습니다. 우리 10 처녀 중에서 5 처녀, 미련한 처녀 5도 혼인잔치에 가 있죠. 등불을 가졌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름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본인은 모르는데 늘어지고 가라앉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요즘에 지루하고.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고난이 없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큰일 나요. 너무 평안해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평안할 때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깨어나기 전에 복음행전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나팔 소리가 뭔 의미입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하는데, 광야에서 나팔 소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곳이 네가 머물 자리가 아니야. 너 약속의 땅 가야지. 왜 너 광야에서 만족하고 있어? 너의 신앙생활 그 정도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야. 나 너를 이렇게 너를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해 놨는데 왜 거기 그러고 있냐? 일어나라, 전진해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너는 청지기인데 광야에서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왜 거기 그러고 있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복음 행전 때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천상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만 현실이 아니라 하늘도 현실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일어나는 이 일들, 문제들 실제입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자, 그에게는 마음에 자유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니, 계시록의 목적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2절과 3절 보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3절 같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는데 주님의 영광, 위엄, 이런 것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에요. 계시록을 쓴 목적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리 마음이 분주해도 얼른 예배에 집중하셔야지. 앉아갖고 마음도 분주한데 어머, 저 싱어분 저거 머리 어디서 했을까 저거?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 얼른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와야죠.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찬양 부를 때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지쳐있는 우리에서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지금도 하늘문은 열려있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게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니까 로마 황제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 진짜를 보고 나면은 가짜는 우스워요. 여러분 집에 망고가, 애플 망고, 태국산 망고 잔뜩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애플 함유량 0.01% 음료수 사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만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에 나눈 것처럼 영적 침체에 혹시 빠져 있는가, 교회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으로든 모든 것에 마찬가지로 모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도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또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보면 예배가 계속 강조돼요. 4장과 5장에 한번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한번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또 19장에 나오고 어린양의 혼인잔치, 최소 4번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가 미래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고 날짜가 어쩌고, 여러분 숫자 날짜 고민할 거 없어요. 무슨 문제가 오든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가장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배예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예배로 시작이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만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가? 4절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들도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인데 그들 또한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면류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격려의 상징이죠. 자, 근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10절 보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자신들의 보좌에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주님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그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 삶의 보좌, 내가 나의 주인 되면서 모두 내려와서 내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고대에는 항복을 할 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상대에게 내어드리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아의 죽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받은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이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쓸 자격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지. 주님, 저 이거 쓸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 이거 보좌 앞에 앉을 자격 없습니다 하고서 꿇어 엎드려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수고와 애씀을 했는데,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지?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이 뭐 교육 목자로 뭐 어떤 사역이 됐든, 그래서 섬길 때 내가 막 내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주님 그 자리라도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았지. 주님, 나 진짜 한 거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어드림입니다. 내려놓음 정도가 아니라 내어드림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면류관을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스럽다고 드리는 장면이지만, 근데 이 땅에서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찌 거기에서 내 면류관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나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애들 옷만 메이커 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냥 보세 입으면서 애들은 메이커 반대입니까? 반대이신 분들에게도 복음이 임하기를 가정에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해주면서 아깝지 않잖아요. 때로 아까울 때 있긴 해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결국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쏟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주님도 인격이시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다니엘과 요셉이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예배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꿈의 가족 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하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깨우고 계십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리시죠? 여러분 일 깨우고 계신다고요.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나 너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은 거 아니야. 거기 너는 청직인데 왜 거기서 한평생 살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 그게 너의 집중할 곳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이 예배의 초대로 나아가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 보세요. 이 땅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현실입니다. 24장로로 대표되는 그 모습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복음행전 통해서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해주셨어라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을 거예요. 뜨거운 손길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24장로 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예배자 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예 주님, 지금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이 그 영적인 세계, 영원한 것, 그건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니까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예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이 복음행전을 통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이 더 현실입니까?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단에게 정죄받는 나, 그 현실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가 나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고 너는 이미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현실로 보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늘이 현실인 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나에게도 내일의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미 여러분을 향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가득 쏟아부어 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우리 세정 꿈의 교회 위에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침내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먼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팔 소리를 오늘 내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팔 소리로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이 소망이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목장
소리를 듣고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로 모일지어다. 오 주님이 예배 자리로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아 이 시간 깨어나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나의 일터와 삼터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에 충만함, 오늘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오 주님 소망합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이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위에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앞에 뭘 했든 관계없습니다. 첫사랑은 주님 위로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거에 뭘 얼마나 하셨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그걸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1907년에 그 부흥이 가장 절망스러운 때, 유배됐던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생명이 없어요.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그 안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생명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복음을 일시적인 체험과 경험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사람, 생기가 가득한 사람, 오늘 내 안에 이 생명적 관계를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를 보게 하옵소서. 더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더 누리게 원합니다. 깊은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위에 부으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요.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요. 더 큰 소리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길 원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릴 때 이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게 저입니다. 저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자고 누리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 내가 이러한 존재,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